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이 제사 예배 중독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 몇 번 드리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뭐 예배 때 들은 그 말씀, 또 평소에 듣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예배 중독자가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요, 주일만 지키는 사람들이요, 예배 중독자일 수 있습니다. 구역에 속하지 않고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그냥 주일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안심을 느낀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고 싶으신데, 정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들려지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자가 순종의 사람인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순종의 사람은 완고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하고 좀 연결시켜서 설명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시냐?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울이요 진멸하지 않고요, 좋은 것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거에 대해 사무엘이 책망한 그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19절인데요. 17절에는요,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여러분 베냐민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거, 그게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따리 짐 뒤에 숨어 있었던 정말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이겠죠. 정말 사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여기 17절에도 후반절에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게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제비 뽑아서 왕으로 뽑히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왜 기름을 부으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생각보다는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사울이 청종하지 아니하여서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청종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내면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 청종하지 않냐면 내 내면의 목소리들이, 다른 목소리들이 크게 들리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는 아마 두 가지 큰 목소리들이 들렸을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욕망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던 것이겠죠. 다른 하나는요 백성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19절에 보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요, 우리가 다른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면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급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는 소홀해집니다. 예, 우리에겐 급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일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요, 구원의 일에는요, 무관심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 급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예, 이렇게 급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진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늘 작게 여겨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 21절을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정확하게 사무엘이 지적을 하는데요, 사울은 자꾸 억울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의 특징은요, 억울함이에요. 그러면서요, 핑계를 또 댑니다. 21절에요, 백성들 때문이라고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은 거 남겨두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핑계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인데요. 예, 이게 한마디로요, 사울은요,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애가 이렇게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입맛에 끌어다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나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사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요, 좀 몇 번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21절에 보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 30절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나오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울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왜 사울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 있을까요? 30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의 것을 백성에게 붙였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이유는요,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22절 2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22절을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번제와 다른 제사가 여호와께 기쁨이겠느냐, 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름이 제사보다 좋고 주의를 기울임이 수량의 기름보다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요,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하는데, 이 거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나
지도자를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거역이라고, 이건 점치는 죄와 똑같다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봤던 것은 그 다음인데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요, 원어로 직역하면요, 완고함은 죄악과 이게 드라빔의 죄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완고함은 드라빔의 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직역하면. 여러분, 그 드라빔이 뭘까요? 드라빔은요, 여러분들의, 이건 가정수호신이었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믿는 그걸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네, 그 라헬이 라반의 그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조그만한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죠. 또 드라빔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 사울의 딸 미갈이요, 다윗을 숨겨줄 때 거기에 큰 우상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드라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가정의 수호신이 드라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가정 우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흥하고 망하게 한다라는 이런 가정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바로 드라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들, 가족의 신화들, 네, 뭐 저는 이게 또 드라빔이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뭐 가족 문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예, 또 뭐 가정에 그럼 뭐 잘못된 부분들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나를 완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또 완고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34절에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라는 것은요, 지금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마 사울의 가족들이 사울에게 그런 이야기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잘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가족 성공신화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가족의 문화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들을 완고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스스로 작게 여깁니까? 크게 여깁니까? 가족과 이웃에게 내 생각이 옳다며 주장하고 변명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완고하게 만드는 드라빔의 죄는 무엇입니까? 뭐 찾아보니 어떤 분은 이 드라빔의 죄가 자기가 남편을 우상으로 삼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또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것도 드라빔의 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완고하게 만드는 이 드라빔의 죄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순종의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24, 25절인데요. 26절까지인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고백만 보면요, 회개한 것 같잖아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솔직하게 얘기는 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회개는요, 고백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유턴이에요. 내가 이걸 깨달았으면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돌이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25절에요, 나 이 사무엘 보고 함께 가달라고, 가서 예배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사울이요, 지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0절 31절에요. 또 막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사울이 잡아서 찢어지는데 이제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30절 31절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31절에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했을 때 왜 사무엘이 같이 사울과 가서 예배했을까요? 이게 타협한다라는 뜻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진짜 이렇게라도 사울이 회개하기를 원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요 진짜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사울이요. 그러면요 가장 먼저 사울이 회개했으면 했을 행동이 있어요. 근데 이 행동을 사울이 안 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각, 이 아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아말렉 아각을 죽이는 것이죠. 이걸 사무엘이 하거든요. 사울이 하지 않고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진짜 내가 타협하고 있는 그 아각을 찍어 쪼개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간 지나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를요 제거해 버리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4절 35절을 보면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은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안 봤대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사울이 회개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참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이후에 보면요 악신에 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살을 택하잖아요. 정말 전쟁에서 지고서는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죽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요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사무엘처럼 여러분 주변에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애통함, 슬퍼함이 늘 있어서 정말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두려워 여전히 내 체면 세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사울이 사무엘 보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고 말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죄 때문에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정말 사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애로 충만하였고 백성들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후회로 그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후회로 정말 가룟 유다는 자살하였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켰을 때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냥 후회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정말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사울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